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89페이지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과 멀어지게 하는 7번째 시간으로 허영심과 자기 연민의 늪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정호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선행으로 되게 유명해진 사람이래요. 예를 들면 병원비가 없어서 수술비가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던 암말기 판정을 받았으나 형편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었던 포기하고 있었던 어떤 황미옥 양이라는 사람을 알고 또 그 사람을 막 모금해가지고 수술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요. 또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경비 아저씨 계시잖아요. 청소 똑바로 안 한다고 막 무릎 꿇고 빗자루로 때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제 여론화 시켜가지고 경찰이 조사도 하지 않은 일들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서 그런 이제 응징하는 일들, 또는 이제 중고나라라고 하는, 여기로 따지면 키지지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사기치는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불만 사례 해결해주고 또 응징하는 영상들,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 친구가 되게 유명해졌는가 봐요. 그래서 100만, 200만, 몇백만 되는 유튜버가 됐는데 이 사람은 자기 그 유튜버의 광고를 안 실었대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도 선한 일을 꾸준하게 하면서 광고 같은 수익성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졌다고 합니다. 자, 후에는 이 친구가 화장품 사업도 하고 유튜버가 워낙 큰 수입을 내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이 화장품 사업하고 유튜버 하는 이 유튜버 채널을 어떤 회사에 팔았대요. 너무 이미지가 좋고 또 이것을 통해서 많은 광고 효과들을 누릴 수 있겠다 해가지고 몇십억 주고 아무튼 큰 돈을 주고 이거를 팔고 그 회사는 그걸 샀다라고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 샀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도박에 빠져 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막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이미지가 원체 좋으니까 사람들이 신용하고 믿고 돈을 빌려주고 갚고 빌려주고 갚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많이 빌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100억대라고 하나, 아무튼 엄청나게 큰 돈들을 다 이렇게 빌린 거죠. 그리고 이 회사는 이 화장품하고 유튜버를 채널을 샀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사기꾼으로 전락해가지고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온갖 허영심에 빠져서 차도 람보르기니인가 그런 좋은 차가 있대요. 그런 것도 타고 다니고 SNS도 열심히 하면서 이것저것 그 화면 안에 있는 나는 되게 화려하고 멋있고 좋아요. 근데 선한 이미지로 계약도 하고 다 했지만 결국 허영심에 빠져있던 그는 도박의 늪에 빠지게 되고 결국 사기꾼으로 전락해서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SNS에 어떤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되게 열심히 자기 사진이나 글들을 자주 올리는 사람일수록 실제 삶에서는 굉장히 결핍과 소외를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인터넷 그 네모난 사진 속에 올라온 나는 되게 화려하고 멋있어요.
좋아요. 근데 그래서 좋은 데 가서 사진도 찍고 괜찮아요. 근데 그 네모난 사진 밖에서의 나의 모습은요, 소외와 결핍과 외로움으로 더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 속의 좋은 모습을 위해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그게 나를 위한 걸까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허영심에 결국 쫓아 걸어가더라고요. 여러분, 무서운 게 뭐냐면 허영심을 쫓아가는 그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나를 신경 써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신경 써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면 승차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차감을 위해서 여러분, 남에게 보이기 애쓰며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에 움직이는 동력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에 접속돼 있으면요,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 가운데 지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원래 결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순간 죽음과 함께 결핍과 두려움과 모든 죄악들이 찾아왔다고요. 여러분,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나를 의식해요? 남을 의식해요? 남을 의식하잖아요. 부끄러워 가리워 숨게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봅니다. 근데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결핍과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꾸 나를 비교하며 들추는 것은 죄의 열매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결핍과 죄는 사람 안에 무적행 같은 두려움을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도 만족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사도, 좋은 것을 구해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한 달만 지나도요, 대부분은 그 만족감이 사라지고 익숙해져 버리더라고요. 자존감, 열등감, 비교의식이 막 올라와요. 고작 한다는 게 뭐예요? 남들처럼 살려고 한다고요.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한다고요.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어때요? 이거 어떡하지? 나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고 산다고요. 애들이 막 다 어떤 좋은 학원을 다 가요. 아이들이 막 다 보내요. 나만 안 보내요. 그럼 어때요? 나도 보내야 되나? 왜요? 남들 하니까. 남들이 좋은 학교 가면 나도 남들 가니까 좋은 학교 가려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든. 불안해서 나도 보내고 불안해서 나도 하고 불안해서 쫓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어두움과 불안함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결국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려고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기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은요, 허영심이 부추기는 세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신데렐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화려해 보이고 애쓰고 다 좋아 보이는데 12시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마차는 호박으로 바뀌어요. 드레스는 누더기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막 무리해서 이것저것 쫓아가고 막 살았는데 12시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 앞에 딱 섰는데 그때도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가? 목숨 걸고 막 쫓아왔는데 주님 앞에 아무 유익이 없는 일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에 어떤 분이 이사를 가셨는데 엄청 회개하셨대요. 왜 회개했느냐? 꼭 필요한 것만 난 산다고 샀대요. 이건 너무너무 필요하겠다, 중요하겠다. 이것저것 샀는데 이사할 때 딱 보니까요, 의외로 1년, 2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도 입어보지도 열어보지도 않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필요 없는 것들이 많더래요. 근데 그거 붙잡고 사는 거예요. 보니까 이사 가는데 보니까 그런 게 너무 많더래요. 많이 회개하셨대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 허영으로 끌고 갑니다. vanity, 그러니까 계속 허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쩌면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 아시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백설공주 모르시나요? 그 마녀가 시간만 나면 하는 게 뭐예요?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거울 봐요 안 봐요? 그 거울 안 봐요. 근데 이 마녀는 항상 내 기준이 뭐예요? 남들보다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 허영심에 빠져 있는 삶이 여러분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와 같은 삶입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니?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와요. 그럼 못 참아요. 자기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으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허영심의 거울은요, 우리를 분노로 열등감으로 비교의식으로 자꾸만 몰아가는 겁니다. 우리 어쩌면 지금요 허영심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설공주에 나오는 마녀처럼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남들보다 더 이쁜 거 하려고, 남들보다 적어도 이 정도는 모자라지 않으려고, 남들보다 이 정도는 괜찮아야지 하고 결국 남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삶으로 끌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남들같이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아름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저희한테 가르치실 때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셨어요. 야, 나는 너희가 평생 봉고차 타고 다녔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기아차를 타는데 여기는 봉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아차를 미니밴, 그게 제일 많이 태울 수 있다고 해서 교회 차는 여기는 미니밴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니까 제가 기아차를 타는데요, 제가 벤츠 타면 제 가치가 더 올라가고 기아차 타면 제 가치가 더 떨어집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나를 보는 사람은 경차를 타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단칸방에 살아도 궁궐에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 몇십 년 동안 봉고차 타고 사셨습니다. 그런다고 목사님 봉고차 탄다고 무시하는 사람 봤습니까? 오히려 더 존경합니다. 우러러보잖아요. 명품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명품 인생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명품 인생이 되면 경차를 타도 봉고차를 타도 그 차도 존경받는 차가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명품을 누리려고 하지 마시고 명품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용납된 나, 남들하고 비교해서 더 나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볼 때 주님 안에 사명을 이루는 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안정감을요 주님이 아니라 다른 데 두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것, 그것을 쫓아 그리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좀 더 가진 것으로, 좀 더 나은 것으로,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라는 말도 안 되는 비교의식으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살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 하죠? 15절에 뭐라고 하죠?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온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다. 이 세상 정욕 다 지나간다. 여러분, 누가 영원히 선다고 하죠? 17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누가 행합니까? 허영심을 버리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 추구한다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에, 오늘 내게 주신 하루 가운데 주의 말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나라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허영심에 사로잡혀, 여러분, 우리는요 두 분야를 같이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두 분야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죠? 다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원하는 뜻을
살아낼 것인가? 아니면 예배 시간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아니면 이 시간에 그냥 쉴까? 그냥 이 시간에 다른 거 할까? 아니면 기도할까? 두 가지를 같이 선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허영심에 빠져서 세상의 향락을 쫓아 유혹을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일을 할 때도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는 하나님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허영심이 작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허영심은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오냐?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져와요. 칭찬받고자 하는 욕구를 가져옵니다. 그럼 자꾸 경쟁하고 비교하게 돼요. 저 사람보다 잘해야지. 허영심이란 욕구는 늘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봉사를 하면서도 차양팀을 하면서도 주방에서도 올라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 순모임 하면서도 올라올 수 있고 심지어 여러분 저처럼 설교하는 강단에서도 허영심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 전하는 목적이 제게 주신 사명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서 설교하고 있는 설교자들보다 잘하는 게 제게 주신 목적이나 사명이 아니에요. 그죠? 남들보다 잘하는 게 제 부르심이 아니라 오늘 제게 주신 말씀을 충성스럽게 전하는 거예요. 남들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 여기가 제가 허영심이 발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야, 오늘은 몇 명 왔나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많이 오면 기분 좋고 많이 없으면 사람들이 없으면 어떨까요? 막 풀이 주고 있다면 허영심이 작동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허영심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항상 십자가로 우리 마음을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허영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를 바라보지 않을 때마다 우리를 치고 올라와 튀어나와서 우리 삶을 항상 십자가의 반대 방향으로 끌고 가요. 허영심과의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안 해도 돼요. 잘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요, 잘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신실한 자를 원하십니다. 내가 누구보다 나아야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용납된 나를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걸로 따지면 사도 바울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대 여러분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파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당대 최고의 지금으로 따지면 최고의 학교에 최고의 학문에 공부했고 여러분 근데 그 모든 것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쉽게 말해 뭐예요? 똥으로 여긴대요. 그리고 오직 무엇을 자랑했나요? 그리스도만,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려 함이라. 여러분, 나는 몇 대째 예수 믿었다. 나는 무슨 직분을 받았다. 내가 목사다, 선교사냐. 나는 무슨 일을 한다. 나는 뭐를 맡고 있다. 나는 연봉이 이렇다. 나는 어디를 갔다 왔다. 무슨 훈련을 받았다. 나는 이 교회에 몇 년 있었다. 머리에다 숯불 쌓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남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남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야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의 생명이 있고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고 내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되게 터져 나올 때 허영심의 우상이 우리의 삶에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허영심이라고 하는 것과 이 허영심이라는 것과 동전의 앞뒷면 같이 늘 따라붙는 게 뭐냐? 자기 연민이에요. 사람은요, 허영심 아니면 이 자기 연민에 셀피디하는 이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아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뭐예요? 우리가 늘 부인해야 될 십자가에 처리된 옛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이 옛사람의 습관들,
옛사람의 모습들, 옛사람은 우리에게 익숙해요, 낯설어요? 되게 익숙해요. 죄 짓는 습관들, 이 죄악으로 달려가는 마음, 생각,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되게 익숙합니다. 옛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부인해야 될 옛사람에 대해 집착하고 연민을 갖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인하고 싸워하고 미워해야 될 그 자아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자꾸 이 죽어야 될 옛사람의 연민을 갖는 거예요. 피티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왜 자기 연민이 죄인 줄 아십니까? 아니 뭐 좀 불쌍히 여길 수도 있지 뭐. 너무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자기 연민은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무서운 독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연민은 자꾸 이 생각의 중심을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둔다고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막 끌어오는 분노를 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너무 화를 낸 거예요. 화가 좀 가라앉아 보니까 내가 너무 분을 냈구나. 내가 너무 화를 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죠. 그럼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뭐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부모가 됐건 자식이 됐건 다른 사람이 됐건 관계없이 아까 제가 너무 흥분했다고 너무 내가 화를 냈다고 많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랬다. 죄송하다. 내가 회개한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해야 참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연민이 작동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과 안 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고 그 사람 찾아가서 뭐라고 할까요? 내가 상처가 많아서 그렇다고, 어릴 때 결핍이 많아서 그렇다고, 내가 많이 맞아서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어려움을 겪어서 학대받아서 난 사랑을 못 받아서 감정이 조절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회개해야 될 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받아야 될 상처로 둔갑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상처 많이 받았으니까 네가 이해해라 이겁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나 뉴스 같은 거 보면 아주 극악무도하게 사람을 막 죽여다 놓고 정신과 가서 진단서를 끊어오면 어떻게 돼요? 심신미약이라고 감면 이렇게 형량을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는 거 보면 사람들이 막 공분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사람 죽여놓고 진단서를 끊어온다고 심신미약이라고 저렇게 처벌을 약하게 받나? 우발적인 범죄다. 감량받잖아요. 막 모두가 분노가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심신미약, 상처로 인해 그랬음,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위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연민은 회개의 가장 큰 대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 교회에서 십자가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리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요? 회개는 생명을 끌어옵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회개 없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고, 회개 없는 신앙은 마귀에게 속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만 우리는 정결케 되고, 회개를 통해서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연민은요, 회개를 막아요. 회개해야 되는 죄인데 전혀 다른 처방전을 내놓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연민하고 회개는요, 절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연민은 범죄를 실수로 해석해요. 회개해야 될 문제를 위로받아야 되는 것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나요?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회개가 있는 곳에는 자기 연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 연민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 수 없어요? 회개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에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면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안에 지금 자기 연민이 떠오르고 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건
본질상 근본상 거짓의 영에서 옵니다. 회개해야 될 죄임에도 상처 때문에 우리를 속여요. 그것에 대해서 너는 보상받아야 돼. 너는 억울해. 네가 당한 게 많잖아. 그래서 그래. 분한 마음 갖게 하는 원수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1990년도쯤 되면서부터 상처란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그런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 시험 들었다고 했어요. 시험 들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는 말은 마귀가 한 일이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돌파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상처받았다는 말은 뭐 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어루고 만지고 달래줘야 되는 겁니다. 전혀 다른 해석이 나와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 심리학에 밀려난 거라고 봅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인데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의 상처에 노예가 된 자는 자꾸만 십자가에서 멀어져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십시오. 십자가, 여러분,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늘 같은 루트로 공격을 해요. 여러분, 저는요, 지금 뭐 상처라는 게 그래도 상처라는 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상처가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늘 남탓하고 피해의식에 빠져 삽니다. 그러면서 나는 상처받아서 치유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상처는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 상처 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씨름을 해요. 죽여야 될 이 옛사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인질극을 벌이는 거예요. 나 이러면 죽을 거라고.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앞에서 인질극을 자꾸 벌이는 거예요. 나 이러면 자꾸 떠날 거라고. 여러분,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지 치유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만나요. 근데 광야는요, 주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계속 돌아요.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왜 광야를 만났냐? 광야를 왜 걷게 하시냐? 주님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라 하심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쉽게 말해 네 주먹으로, 네 능력으로, 네 경제적으로, 네 배움으로, 네 지식과 학벌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 산다. 주의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으로 살아간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복되고 복음이면 다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케 하시고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연민은요, 우리를 어떻게 광야에서 속이느냐? 기어이 신세한탄을 하게 한다고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러려고 여기 데려왔냐는 거예요. 에? 우리 죽이려고 그러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온갖 이야기 다 해요. 신세한탄 막 하잖아요. 옛사람으로 노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나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자기 연민을 계속 붙들고 살면 광야는 계속됩니다. 자기 연민에 붙들려 살면 회개와 순종이 안 돼요. 여러분, 자기 연민은요, 계속 나를 바라보게 하지만 회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기 연민은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예요. 근데 회개는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계명,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근데 자기 연민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역행하는 바이러스예요. 자, 여러분, 자기 연민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을 역행해서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자기만 사랑하게 만들어요. 남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나를 불쌍히 여겨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나를 긍휼히 여깁니다.
남들에게는 비난의 칼을 들고요.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집니다. 나는 무한히 나에 대해서는 관대해지고 남들에 대해서는 비난의 칼을 막 들어요. 이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닮기 원하시죠? 아닌가요? 주님 닮기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 자기 연민을 버리는 만큼 주님의 형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기 연민과 결별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보면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옛사람을 벗는 게 어렵죠. 벗은 줄 알았는데 또 막 살아나기도 하고, 그죠? 아닌가요? 여러분, 그 새로운 전자제품 같은 거 사면 이상하게 거기 붙은 비닐을 떼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아이패드나 아니면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그 처음에 비닐 붙어 있는 거 그거 떼야지 이제 액정도 붙이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차를 샀는데 거기 차 비닐 있잖아요. 그 시트에 있는 비닐. 그 떼기 되게 싫어하고 막 그거 간직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죠? 그거 보면 이상하다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 옛사람에 자꾸 집착하는 거에 너덜너덜해지는데 그거 떼탈까 봐. 여러분, 그거 떼기 어려운 거는 그 차를 타는 게 아니고 차를 모시는 거예요. 그죠? 그 전자제품을 내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전자제품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쓰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비닐봉지를 뜯기면 내 허락 안 받고 누가 또 뗐다고 막 화내고. 옛사람에 집착하는 그 모습이요. 여러분, 옛사람은 모실 게 아니라 떼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그 사랑의 방향이 나 자신을 향하게 될 때 우리는 자기 연민의 덫에 늘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자꾸 내가 가련하다, 나는 불쌍하다, 내 팔자는 어쩔 수 없다 여기는 순간 마귀의 꼭두각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늘 원망과 푸념, 마음에는 억울함과 분노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연민에서 나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에서 주의 보혈로 돌이켜 회개하여 예수 안에 새롭게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련하거나 비참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이 가난하다고 내가 비참해지고 남들보다 모자란다고 내가 비참해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린 영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혹은 반대로 내가 남들보다 뭐 돈을 더 많이 벌고 잘 나간다고 그게 내 삶을 높여준다고 믿고 있다면 그 또한 영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허영심이지. 여러분, 찬양할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찬송가 할 때 나 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누구만 따라간대요? 주님만 따라가겠다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질까요? 우리 안 불쌍하거든요. 우리 가련하지 않아요. 우리 싸구려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기 위해 누구를 지불하셨나요? 여러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뭐 그런 거 하나 잡아서 주셨나요? 천사들 많으니까 너 일로 와보라고 너 오늘 좀 사람들 대신해서 죽어야겠다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감당하는 것,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얼마짜리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짜리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가련합니까? 우리가 왜 상처의 노예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의 피로 사서 그의 자녀 삼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주님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에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거룩한 신부의 길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좀 마치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나가야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이제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근데 좀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너무너무 힘들고 치열하게 살았어요. 일단 잠도 별로 안 자죠. 뭐 한 3시간 자나요? 거의 뭐 한 3시간 못 잘 때도 있고. 눈만 뜨면 뭐예요? 뭐 나무하죠. 공사하죠. 이게 내가 전도사인지 공사꾼인지 구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신학대학원을 이제 학교를 가서 보면 다들 교육군 맡아서 전도사 사역 막 잘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지? 노가다꾼인가? 하는 일은 기도원 운전병인지 맨날 장 보러 다니고 운전과 삽질과 공사와 나는 이거 나무꾼인가? 여러분 학교 오가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학교 가는데 한 2시간 걸려요. 좀 자고 싶어요 사실. 좀 너무 피곤하니까. 근데 지하철 타면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잖아요. 또 뭐 창피하고 뭐건 없어요. 해야 돼요. 그냥 첫 번째 급부터 하여튼 지하철 저 끝날 때까지 가면서 계속 해야 돼요. 전도를. 좀 자고 싶어요 사실. 좀 피곤하니까. 학교 가서 잠이 부족하니까 제가 진짜 열심히 공부해 보려고, 공부를 일부러 안 한 게 아니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진짜 어떻게까지 해보려고 했냐면 그 수업 시간에 보면 제일 뒤에 서 있어도 좋을 것 같으니까 뒤에서 걸어 다녔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눈은 이렇게 교수님 보고 몸은 이렇게 교수님 보면서 이렇게 걸어 다녔거든요. 왜냐면 너무 졸리니까. 근데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도 졸더라고요.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몸이. 하루는 이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박보영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살다가 나무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차마 말은 못하고, 그러기까지 차마 말할 용기는 없고 제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들을 줄 알았거든요. 2배로 혼났어요. 2배로. 그런 마음 가지고 이 길 갈 거면 안 된다고. 회개를 하든지 이 길을 그만 가든지 뭐 하시니까 제가 막 피해의식이 막 생기는, 피해의식이.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막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께서 성도님들 상담해 주실 때는 뭐 아주 따뜻하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키우는 종들을 대하실 때는 아주 그냥 저희를 이렇게 바닥에 짚어 던지세요. 마음이 어떨까요? 갈수록 보상만 받고 싶고 나중에는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왜요? 다른 학교 다니는 그 학교에서 봤던 사람들은 다 무슨 교육부서를 맡았던 뭐 전도사를 하건 어쨌든 정장을 입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정장을 입고 있는 시간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늘 신속정화, 안전제일 뭐 이런 거 이제 그 무슨 작업복 같은 거 맨날 입고 나무하고 뭐 여기서 오늘 절로 옮기라고 했더니 다음날 여기서 다시 일로 옮기라고 하고, 이게 애들이 군대 갔다 더 편하더래요. 보니까 군대가 훨씬 편하더라고,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도대체 여기는 어디고 나는 무엇인가. 아무튼 막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이게 막 허영심에 잡히면 지금 대학원 사역할 때 집회 나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 이게 괴로워요. 이게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땐가 막 말씀 전하고 집회 나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들고,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뭔가 보면 맨날 나무꾼 아니면 운전병 아니면 이런 것만 공사만 하고 있으니까 도대체 사택 옥상 공사는 우리가 왜 해야 되며 방주교회 뭐 수도가 망가졌는데 우리가 거기 왜 가서 왜 일을 하고 있는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막 이제 애들도 불만이 있고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 마음이 갈수록 보상만 받고 싶고 나중에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남의 일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때 저를 이렇게 보셨던 분들은 항상 눈꺼풀이 무거워서 얼굴이 녹아내렸대요. 이렇게.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아내가 제 방중에 결혼식에서 왔는데 저를 봤는데 이렇게 눈꺼풀이 자꾸 떨어지더래요. 결혼식인데 자꾸 얼굴이 자꾸 녹아내리고. 저분들은 어떻게 사나. 하여튼 여러분, 그때까지가 20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 후반 그때였는데,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으로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었을까요? 20대 나이에 놀러도 가고 싶고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많을 때 아닙니까? 아닌가요? 제가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닌가요? 나 진짜 힘들다. 이 산더미 같은 나무들은 도대체 언제 다 하나? 네. 나는 도대체 언제 정장 입고 사역을 하나?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놀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자꾸 드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들리겠냐고요. 너는 빨리 회개하든지 아니면 하산을 하든지 뭐 이러지. 회개 안 들려요. 그게 더 막 마음이 서운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억울하고 내가 제일 어려움이 많다라고 자꾸 자기 연민의 늪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연민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래, 나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다 포기하자, 다 때려치자, 다 그만두자, 이런 마음으로 간다고요. 결국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고 결국 마귀에 끌려가도록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박봉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종민아, 너는 지금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버려진 시간이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가 나중에 알게 될 거다. 지금 이 시간이 네 인생에 가장 돌아가고 싶은 그 순간이 될 거야. 네 인생이 지금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네 인생에 가장 돌아가고 싶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을 때란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을 때란다. 이때를 늘 그리워하며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될 거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시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 이해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에 조금은 알겠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버려진 시간 같고 보상받고 싶은 이 시간들, 그러나 주님께 드린 이 시간을 그리워할 날이 오겠구나. 내가 주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시간이구나. 가장 거룩하게 살아가는 시간이었구나. 가장 그리워하는 시간이 되겠구나. 그게 조금씩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럼 제가 자꾸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느덧 울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끝까지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신실하게 걸어가 우리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버려진 것 같은 이 시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발걸음이라면 주님, 저에게 평생 여기서 나무만 해도 괜찮습니다. 평생 여기서 나무만 해도 괜찮아요. 평생 여기서 그냥 운전만 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이 시간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이라면 주님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걸어가 꼭 주님께 칭찬 듣는 그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제게 주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게 제가 잘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없었으면 저 벌써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만약 우리가 내가 그래도 밖에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 이런 사람인데, 나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산 사람인데 하는 허영심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나올까요? 나오지 않아요. 또는 나같이 더러운 놈은 안 돼. 그럼 그렇지. 또는 내가 제일 억울하다. 내가 제일 힘들다. 내가 제일 많이 당했다 하며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전 그 길로 나가 떨어졌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동전의 앞뒷면 같아요. 그러나 허영심과 자기 연민의 늪에서 벗어나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니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저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저를 봤는데요, 제가 마음이 굳어져 가고 있더라고요. 이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인원이 생기니까 교회에서 제가 핸드폰 쓰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번호가 제 핸드폰 나가잖아요. 다 교회용도로 쓰니까 교회에서 핸드폰비를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이렇게 모였고 다른 교회는 규모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 나는 이 정도 되면 이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저도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려고요, 그냥.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요, 말씀을 전해요. 내가 회개를 외치는데 저는 회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좁은 길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좁은 길을 안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왜요? 설교자가 설교를 선포하면 본인이 회개의 자리에 있다고 착각해요. 좁은 길 걸어가라고 설교하고 메시지 전하고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나도 좁은 길 걸어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한 설교가 제가 아니에요. 어느 날 보니까 제 삶에 회개 엔진이 잘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좁은 길의 걸음이 어느새 불편한 발걸음이 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것이 내가 허영심과 자기연민에 빠져있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도 주님께 주님 강력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회개에 대한 설교는 익숙해졌지만 회개의 자리는 어색해지지 않으셨습니까?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는 반가운데 거듭난 삶은 우리 삶에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회개의 영을 주님께 부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나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는 허영심의 영은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이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영원히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반대로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회개하지 못하고 위로만 받으려고 하고 있는 나의 자아 추구는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새 사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은 죽고 오직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모든 허영심과 자기 연민의 늪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제일 힘들다고, 내가 제일 괴롭다고, 내가 제일 억울하다고, 내가 제일 당한 것이 많다고 나를 내 중심으로 여기는 모든 어둠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새 사람을 입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